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튀르키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건 제가 간증 하나 하려고 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낮에 신방 갔다 오면서 우리 이전사님이 저한테 튀르키예가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기 동유럽 쪽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찾아봤더랬죠. 또 튀르키예가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튀르키예가 어디예요? 예, 터키더라고요. 제가 이건 간증이 아니고 사실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얘네가 언제 이름을 바꿨대? 그랬어요. 그러고 봤더니 작년에 바꿨더라고요. 예, 튀르키예가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제가 가슴에 찔려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 웃을 일은 아닌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터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그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일들, 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기억날 때마다 그 터키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바뀌었어요.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서 또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아픔들이 씻겨져 나갈 수 있기를,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 사사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아픔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의 숫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 그 정도로 많은 특별히 제가 그때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기억나실 거라 생각을 믿고 그 당시에 유목민들 기억나시죠? 예, 유목민들은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때마다 즉 추수를 할 때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6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픔을 허락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시기 전에 6절의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앞에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6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7절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짐작이 되어지죠. 그렇게 6절에도 부르짖었다고 표현하고 7절에도 부르짖었다고 표현할 정도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엄청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엄청 간절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며 매달릴 때가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자주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우체국 가서 편지 붙이면 그냥 우편이 있고 어떤 우편이 있어요? 그렇죠. 빠른 우편. 우리 권사님은 다른 분들은 편지 안 붙여보신 것 같아서 빠른 우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가능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 이건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속히 응답해 주세요. 뭐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6절에서도 부르짖었고 7절에서도 부르짖는다고 표현하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봤던 사사기서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누구를 세워줘요? 사사를 세워주죠.
그래? 너희들이 이제 반성하니? 나한테 부르짖었어? 내가 사사를 세워줄게. 그리고 그 사사로 하여금 너희들을 통치하게 하고 너희들을 이끌어서 너희들이 다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사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이건 제 표현입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이십시오! 저들과 싸우십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게 되죠. 사사기서가 그런 것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자, 밑에 가서 보시죠. 조금 밑에 가서 보시면 8절 말씀에 중반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이건 조금 앞에서 보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주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한 사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 이상한데요? 사사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사사가 나오지 않고 선지자가 등장해요. 즉 바꿔 정리하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금 뭐 하냐면 간절했어요. 다급했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세워주냐? 사사를 세우지 않고 선지자를 세워요. 그리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8절 후반절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이건 바꿔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맞아, 우리가 이런 거 받았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혜택 받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잠깐 적용해 본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왜 1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이 한국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우리 가운데 100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1907년입니다. 1907년에 한국 땅의 그동안 기독교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정말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이 한국 땅에 허락해 주세요. 그 당시엔 조선 땅이잖아요. 그 1907년에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놓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 땅에 우리나라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를 깨달으려면 먼저 여기 성경이 등장하는 대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범죄하여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너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를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하고 정말 긴박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상상을 좀 해보면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가 급한 거지. 그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건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를 하루 더 받냐, 1년 더 받냐, 2년 더 받냐, 10년 더 받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를 얼마나 더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내용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다시 보시면 10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라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요.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다면 누구를 두려워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뭐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결국 이방인들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꾸어 표현하면,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왜 너희가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반성하니 내가 사사를 세워줄게, 그 사사를 통하여 너희가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런 역사의 모습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번엔 좀 다르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누군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라고 먼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주부를 꺼내서 얼른 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상 밖의 꾸중입니다. 꾸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셔야 돼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셔야 돼요.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꾸중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방의 신들을 두려워했다? 이건 바꿔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 말고 다른 신들을 뭐 했어요? 섬겼어요. 왜 이방의 신들을 너희가 섬겼느냐?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냐?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보고 넘어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이건 뭐 아주 명확하고 간단 명료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느냐?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복을 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방인들이, 이방 족속들이 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를 보고 온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콕 집어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답게 행하였느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10절에 보면 너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걸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꿀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책망받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렸어요. 내팽개친 거죠. 그리고 누구처럼 변화되어져 가느냐? 이방 민족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똑같이 섬기는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또는 그들의 삶,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언젠가 책망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저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러는 중에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래 저게 맞는 건가 봐,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행하는 게 괜찮은 건가 봐 라는 생각들을 우리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10절 후반절에 그 중심을 어디에 두셔야 돼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2000년 전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고 그 구약 백성들도 그렇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느냐,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콕 하고 찝어가지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거,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또는 우리의 사랑교회를 콕 찍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다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경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개똥이네 엄마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지? 뭐?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나님 믿는 분이야? 그래, 역시 뭔가 달라. 나도 교회 다녀볼까?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용품이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고요. 제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라고 우리는 하지요, 보통. 그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11절의 말씀, 여기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절, 12절 시작. 아멘.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오늘 성경의 중요한 인물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보통 밀은 어디서 타작하죠? 그렇죠. 우리가 밀을 안 키워봐가지고요. 그죠? 밀을 타작해보지 않아서. 보통 타작하는 건, 큰 넓은 마당이나, 예? 논두렁이나, 그죠? 옛날에 보면 그 타작하는, 요즘에는 기계로 타작하지만 옛날에는 다 뭘로 해요? 말이 그 수레를 돌리면, 예, 그렇죠. 도리깨질로 하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밀이 그냥 뭐 우리 예배당만한 그런 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권사님. 한국은 밀이 귀해요. 그래서 우리 밀이 비싸더라고요, 권사님. 예, 한국은 밀이 귀해요. 그런데 외국은 예, 밀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서 밀을 키우고 그 좁은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들판에서 밀을 타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조금 해야 되는데, 자, 왜 그러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느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뭔지 아십니까? 뭐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모르겠죠? 예, 저도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도주 틀입니다. 예. 예, 그렇죠. 권사님 역시 똑똑하셔요. 저기다 포도를 넣고 포도를 밟아서 집을 만들면 가운데 저 구멍 보이시죠? 예, 거기로 포도즙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저기가 뭐예요? 그래서 포도주 짜는 틀이에요, 틀. 그러면 저기서 여러분 밀을 타작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저기서 여러분 기드온이 저 포도주 틀에서 왜 타작을 해요?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읽은 것도 저희가 또 까먹어줘야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넘어가서 앞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할 때마다 와가지고 뺏어가니까 저기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조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룻기 잠깐 넘어갔다 오실까요, 여러분? 룻기서. 자,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룻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뒤에 조금 넘어가시면 룻기서 2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 4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404면 구약성경. 훅 하면 사무엘로 넘어가지고 훅 하면 다시 사사기로 돌아옵니다. 성경 펴실 때. 자, 예,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룻 기억하시죠? 예, 룻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룻은 밭이 없었어요. 그래서 밀을 다 추수하고 그 끝에 모퉁이 조금 남겨놓은 것들을 가서 주워다가 그걸 뭐 했다고요? 성경이 표현해요? 그 주운 것을 뭐 했다고요? 떠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탈곡을 한 거예요? 털은 거예요? 털은 거잖아요, 이렇게요. 탈곡할 만큼도 얻지 못하고
고작 툭툭툭툭툭 털어가지고 그 털은 거 떨어진 것 좀 주워가는 정도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사사기 그 6장에 있는 내용대로, 자 11절 끝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뭐 했어요? 타작했어요. 타작 엄청나게 돌깨질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조그만한 아까 보신 포도주 틀에서 뭐 했어요? 턴 정도. 그건 놓고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유, 그거 털어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그 정도라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털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라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어렵고 힘든 시절인 거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누가 그렇게 보냈다고요? 누가요? 기드온이요. 네? 기드온이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냐면, 털었냐면, 잘 보시면 11절 그 후반전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건 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 포도주 틀에 가지고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거 좀 주워서 그거 먹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기억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 안 되시죠? 네? 기드온도 사실은 아유, 그렇소? 아이고, 그렇게 지냈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인물이죠. 여러분, 기드온도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면 뭐 칼 한 자루 없이 가가지고 막 미디안 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랬다고 용맹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전사 뭐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첫 모습을 보면 이 기드온도 어떻게, 죄송해요, 나중에 기드온 만나면 죄송한데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다시 정리할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그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복음 증거하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등장하는 기드온처럼 저도 한없이 부족해요. 저도 한없이 연약해요.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용사, 전사, 300명과 함께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쳤던 그 용맹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권사님 자꾸 정답을 먼저 얘기하셔요. 제가 이거 결론 지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즉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은 한없이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아직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화되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구원의 역사들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의 그 무대에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튀르키예 국민들의 그 아픔들을, 그 고통들을, 그 슬픔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삶의 회복이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의 아픈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